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또 묵상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전체 내용과 핵심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0장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며 많은 죄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이런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재건하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읍인 시온,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중하고 크기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한시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마음에 좀 기억하십시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참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포로가 되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젖 먹는 아이를 여인이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자신의 젖을 물린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의 왕을 자기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어요. 이방의 왕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향한 손길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도 나라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움직이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 본문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며 믿고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의 용사와 이방의 왕보다 민족보다 강하고 크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하반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모든 육체가 26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을 속박하는 바벨론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포로로 잡아두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크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어할 수 있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고 크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진실로 진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단을 향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고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하고 게으르며 악을 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면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져서 함부로 이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혼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혼한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가지고 탐욕적이며 불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며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시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지금 기억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 세우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준비를 만반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하면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며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회복하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도 회개의 삶, 고백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한날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실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황폐하고 적막한 곳과 포로되고 파멸의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떠난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의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은 내가 더욱 기억하고 바라보고 부르며 믿음으로 인생을 온전히 경주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힘써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